이어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다양한 직임과 또 다양한 사역을 하늘 위에서 행하십니다. 어제 그분의 승천하신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칭호들이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우주 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그뿐 아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 그분이 임금이요 최고의 지도자로서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그분은 어떠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어제 끝부분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 승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 우리를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는 분,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일이 그분의 일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부어주시는 끝없는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큰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한번 부어준 것은 우리 교회 전체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어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사실 안에는 이미 그 성령이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우리가 잠긴다는 뜻이니까 성령을 부어주면 이 성령이 우리 위에 가득 차고 또 우리 안에도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호흡하고 마시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 하시는가? 그 성령을 아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아주 그런 말씀이 기록돼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사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은 바로 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 사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량없이 주신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시고 잠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런 또 성령을 호흡하며 마십니다. 이런 찬양도 우리가 한세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늘에서 어떤 일 하시냐면 그분은 이제 영적인 은사를 주셔요. 영적인 은사를 주는데 영적인 은사는 개인적인 것과 교회를 위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은사를 받게 돼요. 우리가 몸이니까 각 지체니까 지체마다 각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 손가락은 이렇게 구부려졌다 잡고 짚고 이렇게 여러 가지,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뭐가 있어요? 기능.
그런 것을 봐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은사가 있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그런 은사도 있고, 근데 교회 전체를 위한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읽어보면 그분이 승천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분이 이제 올라가셨다는 건 그분이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가장 땅 밑에 있는 음부, 죽은 자들이 또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그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전파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그분이 걸어 나오셔서 이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바로 그동안 이 마귀에 붙잡혔던 모든 포로된 자를 다시 꺼내신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줬다고 말씀합니다. 사로잡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한때는 다 마귀의 포로에 붙잡혀 있었는데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어디에? 사람들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은사인 사람들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을 교회에 주신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기능도 있고 또 사람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은 한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또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뭐예요? 바로 우리 지역장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 이 선물이라는 뜻이 은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으로 그분이 이게 승천하셔서 바로 은사를 교회에 부어주신 일.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전 일꾼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있는 사람을 교회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분은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여기 보니까 나는 히브리서 8장 6절과 7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시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 계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게 더 좋은 언약. 이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을 이렇게 그냥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신약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최고의 약속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이 돌판에 밖에 십계명이 써 있었지만 신약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서에 자세히 나오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바로 그 법이 사실 우리의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잘 이렇게 이
이 법이 잘 역사하도록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 더 좋은 언약의 뭐요? 중보시라,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이 새 언약이 더 잘 활성화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 나만 홀로 힘들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다. 보증자. 그분은 한편적으로 하늘 위에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 새 언약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런 보증이라는 게 중요하죠. 보증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자니까 그분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줬고 이 새 언약은 역사하고 있다. 내가 보증하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을 따라 더 좋은 언약을 따라 살아라. 이거가 계속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여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보증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보증인, 변호사 이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사실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한번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7장 26절 내가 아까 섞어서 써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보다 높이 승천하셔서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 원래 제사장들은 이 죄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풀어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고 또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이 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지금 나의 대제사장이구나. 나를 위해서 아까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도할 때도 한번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생명을 공급함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바로 주님이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런 일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은 또 그뿐만 아니라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대언자라는 뜻은 변호사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때도 그 죄를 변호해 주는 대언해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대언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바로 나의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지만 어떤 큰 법적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냥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법정에 대한 어떤 용어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변호사를 갖게 되면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신하시죠. 우리는 다만 우리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대답하고 이것은 대답하세요. 그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변호해 주는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주님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또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시는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하늘로 이렇게 들림 받아서 하늘에 펼쳐진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거기 딱 보니까 거기에 모든 비밀들이 우주의 비밀, 또 특별히 그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7인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저거를 좀 저 비밀을 활짝 누가 열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근데 그것을 비밀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우리 축복에 된다는 모든 비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 장로가 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새 언약의 비밀들을 그분이 어떻게 열어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뭐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많지 않죠.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거기에 보면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다시피 우리 믿는 교회 입장에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 피로 사신 교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주님과 군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며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그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사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 새 언약의 비밀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비밀들, 우리의 운명에 대한 비밀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구나.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군대로 함께 오는구나.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우리가 세우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루는구나. 이러한 비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비밀들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바로 그 새 언약의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새 언약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실 일이 많죠. 오직 그분이 승천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믿고 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넘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또한 교회를 위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